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신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오늘 우리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또 다른 인생의 부분에 대해서 전도자가 어떻게 성찰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는데요. 두 가지를 전도자는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세상의 공의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생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정의에 대한 전도자의 성찰의 내용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소개가 17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 17절이 세상의 정의, 공의에 대한 전도자의 성찰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법정을 연상해주는 내용 같아요. 세상의 법정을 보니 세상의 법정에는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또 시행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그러나 코엘렛 전도자가 살펴보니 그 세상의 법정, 재판정에도 거기에도 악이 있고 또 정의를 행해야 할 바로 그 재판정 법정에도 또 악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세상의 법정, 세상의 재판정이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재판하고 모든 것을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모든 것은 다 법률대로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거기에 무슨 악이 있고 거기에 무슨 또 불의와 부당함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법정과 재판정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는 어떤 일도 일어나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그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이루어져야 할 그 장소에서 선이 아닌 악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 불의가 의로, 의가 불의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했죠. 유전, 무죄, 또 무전, 유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이런 말이 유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정의, 공의가 갖는 한계 또 그로 인한 어떤 인간사의 어떠한 그러한 한계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세상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에 19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단지 그 당시의 백성뿐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판을 하게 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피의자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라. 또 그가 부자라고 해서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판결을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러한 불의의 재판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살 수 있듯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법정, 재판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을 코엘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했고 이것에 대한 통찰, 성찰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말 그대로 인생 무상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전도자가 성찰한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을 보니 거기에는 완전한 정의 또 완전한 공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인생 무상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코엘레 전도자는 무엇을 또 주목하는 겁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생사에는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심판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조금 아까 그 부분까지 보는 거죠. 그런데 코엘레 전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니 결국 인생이 무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국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 재판하시게 된다. 심판하신다. 그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자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여기에서는 완전하고 또 완벽한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때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이 전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 그 말은 아니죠. 그렇죠? 완전한 의미에서 완벽한 의미에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게 느껴질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전도자는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가 무엇을 성찰하고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이래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노라. 무엇을 전도자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도 보면 그 근원적으로 보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으로 뭐가 그래? 어떻게 인생이 짐승과 다르지 않지?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예, 인생은 짐승과 분명히 다르죠. 인생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짐승과는 다르게 동물과는 다르게 인생은
문학을 알죠. 철학을 알죠. 또 역사를 생각하죠. 또 예술을 하죠. 창조성이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인간이 짐승과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의 근원을 보는 것이죠. 자, 그것은 전도자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이 그 결론적으로 갖게 되는 그 마지막 지점을 보자라는 거죠. 그 말은 뭘 얘기할까요? 그 인생도 결국은 죽음을 맞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국도 죽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전도자 코엘렛은 어느 지점을 지금 보고 있냐면요. 인생의 결국과 짐승의 결국을 보니 결국 죽음이란 점에서는 뭐가 다르냐. 결국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전도자는 한 가지를 더 말하죠. 인생의 죽음, 그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더라. 짐승의 결국 그것도 흙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인간도 그 존재의 기원에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짐승도 결국은 흙으로 근원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그것이 결국 마치면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뭐가 다르더냐라고 인생의 그 깊은 기원과 결국을 성찰했고 그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19절에 소개되는데 한번 볼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인생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짐승도 결국 당하지 않느냐.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라. 인생이나 짐승이나 다 결국 같은 그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 결국을 보면 그 결국이라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인생도 결국 죽음으로 마치고 짐승도 결국 죽음으로 마치니 이 점에서만 본다면 결국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모든 것은 결국에는 헛되다. 창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치게 되고 인간과 다르게 그런 인간이 갖는 그러한 특징이나 이러한 창의성이 없이 살아가는 짐승도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하게 되니 사람이나 짐승이 결국 다를 바가 없고 그 점에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전도자가 참 깊은 부분을 참 성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존재의 기원을 볼 때는 창조의 기원을 볼 때는 다 흙으로 말미암지 않았느냐.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한 곳으로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죽음으로 그리고 흙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을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21절에서 전도자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이 문맥상의 어감만 본다면요. 이 문맥상의 어감만 본다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문맥의 어감으로 본다면 전도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전도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것은 누가 알겠느냐라고 질문과 함께 지금 던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도자가 이 문맥의 어감상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결국에는 인생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큰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 맥락 가운데 이 어감을 담아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과 또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전체 맥락은 결국 무엇을 말하죠? 두 번째 성찰은요. 인생이나 짐승이나 전도자가 모든 것을 궁구하고 다 살펴보았더니 다를 것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인생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기원 결론으로 간다면 인생이 뭐냐라는 생각할 수 있죠. 또다시 우리는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자가 귀결하게 되는 한 가지 그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결론은 또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전도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계속 궁구합니다. 궁구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1차적인 결론은 뭐로 항상 맺습니까?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보면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끝나는 것은 항상 아니죠.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의 결론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으로, 최종 결론으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뭘까요? 22절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번 여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어때요? 세상의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동물이, 그렇죠? 또 인생과 짐승이 다를 바가 크게 없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궁구하고 성찰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은 무상한 거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최종 결론으로 가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결국 체념해야지. 결국 그러면 뭐가 달라? 인생은 그런 거네. 헛된 거네. 이렇게 저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렇게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최종 결론은 뭘 말합니까? 22절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인생의 무상을 보면서도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나는 또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렇죠. 그것이 직장과 사업장에 사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 안에 사는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는 일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이다. 그것보다 큰 즐거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낙이고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즐거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몫이라고 번역된 이 몫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리품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취하게 되는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내가 취하게 되는 전리품. 고대 사회는 그걸 정당한 몫이라고 여겼잖아요. 승리의 그런 기쁨의 상징적인 그런 결과들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일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주신 일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내가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사가 취하는 전리품과 같은 나에게 주은 몫이다. 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이 정말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승리의 전리품처럼 느끼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 인생 무상의 그 결과가 헛되다는 결과가
체념하고 그렇게 대충 살고 그렇게 뭐 의미 없이 살라 이것이 아니고 그것의 결론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내가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기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뻐함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 어떻습니까? 일은 사실 해나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사실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세요. 가정에서도 일을 다 하시잖아요. 또 아빠와 엄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일을 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살아가세요. 저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게 여겨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고 섬기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그거 일이 맞죠. 여러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그뿐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직장에 가서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라 알고 있어요. 일터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그 일이 어디 쉽기만 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보람있게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참 그 격려해 주기 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시잖아요. 그뿐입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는 일도 이것이 적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섬기는 일 보면 얼마나 참 열심히 섬깁니까? 제가 보면서 참 감동 많이 받아요. 참 잘 섬기시거든요. 우리 특별히 리더십을 섬기는 장로님들 그 수고 헌신을 저는 정말 옆에서 볼 때마다 제가 그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해요. 얼마나 정말 잘 섬기는지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뭐라고 다 말을 못해요. 얼마나 잘 섬기시고 얼마나 충성하시고 우리 교회 곳곳에서 정말 수고하시고 또 교회 정말 그 굳은 일 도맡아서 다 하시고 그 부족한 저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권사님들 정말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하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참 곳곳에서 채우시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섬기시는 모든 수고하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다 분들이 자원함으로 섬기시는 일들이잖아요. 가정 섬기시죠. 직장에서 사업적 일터 섬기시죠. 교회 공동체 섬기시죠. 교사로, 목자로 섬기시죠. 얼마나 귀하게 섬깁니까? 그런데 이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전도서 말씀 보자는 거죠. 인생 무상이라면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생을 깊이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하는 그것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보다 정말 즐거운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참 행복의 삶이다. 그러나 이것도 때가 되면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다 마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오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오히려 정말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한쪽은 회의주로 나가버리고 체념하고 회의주로 나가버리고 한쪽은 그렇죠. 이래 되니 이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고 그러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험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은 성도를 귀히 여기셔서 성도의 죽음조차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마지막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니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코엘렛 전도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깊은 이야기를 우리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 인생의 헛됨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마지막 결국은 또 그렇게 결국 죽음도 있고 흙으로 돌아간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국 끝은 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죽음 뒤에 우리의 결말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 고엘렛을 통하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어찌 보면 참 헛됨으로 끝나는 이러한 인생이지만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12월 마지막 한 달에 모든 우리의 삶의 또 시간들, 교회 공동체 섬김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알바니아 사역하시는 조태균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우리 연결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분들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